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북녀안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다윗의 세계의 마지막 부분으로 훌쩍 뛰어 넘어갑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다윗의 감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 인생에서 자기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노래고 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아마도 이 노래는 이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의 왕국을 확립하게 되었을 때 썼던 시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시는 이 말씀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것과 똑같은 시가 시편 18편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편 18편의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의 앞부분에 한 절이 더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저는 이 한 절이 이 시 전체의 제목으로 굉장히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 고백,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가 위치하고 있는 곳,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는 사무엘하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이 시가 다윗의 노년에 가장 적합한 노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시와 노래를 많이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수많은 시편들과 수많은 노래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시편을 다윗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의 모습으로 또 전쟁 용사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죄인의 모습으로 혹은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기는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를 묘사하면서 말씀은 나이가 든 이 다윗을 노래하는 사람, 시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함으로 노래로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의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해져서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좀 되어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래와 시로 표현된 다윗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다윗이 한 첫 번째 고백의 노래를 함께 읽어보십시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고백이라는 단어는 그 사전적인 의미로부터 이미 남의 말이 아니고 나의 말, 자기 자신의 말,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지만 이게 정말 나의 고백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다윗처럼 이런 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진짜 내 고백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불렀던 찬양했던 노래의 제목이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찬양은 제가 참 좋아하는 We Love라는 찬양팀에서 함께 사역하는 송지혜라는 자매가 지은 노래입니다. 저는 그 자매를 알지만 그 자매는 자매라고 해서 혹시 안 알아 생각하실까 싶어서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매는 노래를 수려하고 자연스럽게 잘 부르지 못합니다. 고음에서는 소리가 끊어지고 중저음에서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음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감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크게 은혜가 됩니다. 눈물이 나도 모르게 주르르 흐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찬양이 이 송지혜 자매의 솔직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가사였던 내 평생 일생을 주 찬송하면서 주를 따라 더욱 사랑이라는 부분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찬양팀의 일원으로서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따라가려는 자매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감동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고백이기에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고백하고 싶다면 그 고백은 어떻게 표현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해온 사랑하는 사람들,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게 될 겁니다. 보통 그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 평생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무언가는 고백하고 싶을 것입니다. 유언은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도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는 살아온 세월들이 다 다릅니다. 제 아들이 눈석이는 이제 12학년입니다. 열심히 에세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얼마 전에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지금껏 인생이 그래도 평탄했나 봐요. 드라마틱한 굴곡의 순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나 하면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다 지금 겨우 10살이 되었는데 그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게 되었다는 한 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른 시간을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음을 알게 될 때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다 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일까요? 그 고백은 아마도 일평생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인생에서 드려왔던 모든 고백들의 결정체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생각하고 맺고 행했던 수많은 말들이 압축하고 또 줄여져서 표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것만은 고백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가요? 너무 추상적이고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 그런 상황에 닥쳐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상상 속에서 내 고백이 어떨지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고백은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추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 많은 은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은유들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과 그가 사용한 은유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인 분이었는가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떤 개념들이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쭉 열거해 보면 이렇습니다. 반석이다, 요새이고 건지시는 분이고 바위이고 방패이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고 피난처고 구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장의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고 방패고 반석이고 견고한 요새다. 이러한 은유들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사울의 손에 오랫동안 쫓겼던 삶을 생각해 보노라면 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숨었을 때 반석과 요새와 같은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는 분이며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을 다윗에게 있어서 또한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적들의 화살과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구원의 뿌리시다라는 고백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능력이 사람들 앞에서 도드라지게 보였던 순간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높고 든든한 산성이 되셔서 그가 언제든지 피하여 숨을 수 있고 원수들이 미치지 못할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고 다윗은 또한 고백하지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나의 등불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이었다라고 다윗은 또 말합니다. 그는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반석과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셨다라고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은유들을 바라보자면 우리는 다윗의 실존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했는가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풍부한 표현만큼이나 그가 일생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의 삶 전부를 차지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고백을 담은 시편은 시편 18편, 즉 다윗의 세계의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많은 전쟁을 이기고 나라를 확립하게 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편을 이 사무엘 하의 말씀에서는 다윗 인생의 마지막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윗의 이 고백은 죽음을 앞둔 인간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앞으로 살아갈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분명히 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돌아보며 우리들이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고백은 다윗에게처럼 우리의 살아온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하신 비중이 얼마이며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것이 얼마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이런 다윗의 고백들이 과연 어떤 환경에서 나왔냐는 것이지요. 이런 고백이 만들어진 다윗의 환경은 한마디로 대적의 손에서였고 사울의 손에서였습니다.
아니 이런 것들로 대표될 수 있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의 고백이 만들어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1절에서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5절과 6절에서 자기가 당한 환난의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려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아멘. 다윗의 삶에 다가온 환경은 죽음의 물결이었고 파멸의 파도였으며 수월의 줄이었고 죽음의 덫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단어로 표현해보자면 쓰나미 같은 것이었습니다. 쓰나미. 자기의 삶을 덮어 누르는 쓰나미 같은 것. 인간의 힘으로는 멈출 수 없는 엄청난 물결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자기 자신을 덮쳐버리는 그런 순간이고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의 덫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들을 다윗은 아마도 적지 않게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린 시절 8째 아들이었지만 그가 고백하듯이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그는 막내로서 그다지 가족의 사랑과 주목을 받는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사이자 예언자였던 사무엘이 하물며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그의 아버지는 이 다윗을 그 자리에 초대하지를 않습니다. 그의 형들은 엄혹한 전쟁의 상황을 뚫고 자기들에게 음식을 가져온 다윗을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마치 부모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느낌을 가졌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있은 후에도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그가 청소년이었던 시절 이후에 적어도 그가 왕이 되기까지 10수년에서 어쩌면 20년 어간까지 그러한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젊은 시절이 그에게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의 결혼 생활은 비극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핍박과 그늘을 벗어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만 그 이후에도 그의 삶은 자식들 안에서의 강간과 살인 그리고 자식의 반역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세바의 반란과 같은 이스라엘의 10지파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생 자체만 놓고 보자면 우리가 조금도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삶입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런 다윗의 인생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다윗의 이야기를 그의 인생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이 다윗의 노래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다윗의 시편들이 그것들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이런 고백은 결코 온실 속에서 아무런 걱정 없는 왕궁에서의 화려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런 원수들이 자기보다 더 강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실제로 사울은 다윗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셨고 그를 건지셨습니다. 그가 싸웠던 수많은 전쟁의 대적들은 그보다 다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그랬고 그에게 반기를 들었던 세바 역시 다윗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전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분명한 목소리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내가 원수들보다 강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들이 나보다 더 강했다라고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지금 자신의 모습은 도무지 설명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은 이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삶을 이해하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아멘. 환난 중에 다윗은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그는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단순히 나는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난이 온다고 해서, 환난을 겪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요? 바로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다윗의 삶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단지 그가 환난에서 기도했다는 사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훈은 이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도로 고백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곧 썩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여러분? 기도로 고백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곧 썩고 만다. 한 번만 더요. 기도로 고백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곧 썩고 만다. 이거는 저희 말이 아니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의 말인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너무 잘 표현된 진리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환난 속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알게 된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평생에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기의 노래와 시로 표현된 기도와 고백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에서 배워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쌓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웁니다. 참 공부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좀 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환난을 통해서 얻은 것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통하거나 참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이든지 그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엎드림 속에서 기도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썩어서 냄새를 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기도로 고백되어야만, 기도로 고백될 때만 향기롭고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즘은 뭐 내 마음만 먹으면 설교들을 원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뭔가를 이루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듣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이루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절대로 기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이든 성경 공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신 적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만일 그 깨달음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었다면 그 깨달음은 기도와 함께 일상의 삶으로 이어져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없는 깨달음은 그 자체로 어떤 변화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고백되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기도의 삶을 좀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자신의 언어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현저하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내면화의 과정이 없이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의 몸은 그대로인데 머리만 커지는 학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들은 거는 많습니다. 아는 것은 많지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 내면화하지도 않고 내 삶으로 걸어가 보지도 않기 때문에 들은 것과 다르네 라고 여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종교 생활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그저 인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종교 생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기도로 내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객관적인 지식을 넘어서 우리 삶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쌓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그것을 기도로 내면화하고 그 후에 삶으로 이어져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기도로 고백되지 않아서 잊혀져 버리고 썩어져 버리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의 기도를 통해서 내 말로 고백되고 또한 고백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이 쌓여가서 매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서 좀 더 성숙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멘 크게 하신 거 보니까 여기서 끝날 때는 크게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오늘 다윗의 고백이 담겨진 이 노래와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인정하게 되는 것은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까닭은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무엘서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미 그의 삶이 환난의 이야기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그 환난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사실은 환난이 있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이야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군대 갔다 온 분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십시오. 오일련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군대가 그렇게 달콤한 경험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중에 하나였던 그 군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살아남았다.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제가 컨퍼런스 같은 곳을 가면 목사님들이 저를 라이드를 해주시잖아요. 목사님들 라이드를 하면 공항에서부터 교회까지 가는 그 어떨 때는 20분, 어떨 때는 1시간이 걸리는 그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 내가 목장을 했던 이야기, 영혼을 섬겼던 이야기, 내가 지금 섬기는 VIP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목장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VIP를 섬기는 게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큰 반란이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힘들었지만 내가 살아남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인생의 반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험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나를 건져내셨다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복까지도 나에게 부어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난과 고통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변장한 축복이고 은혜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무지 지겹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3박 4일 밤을 새도 이런 이야기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지치지 않는 힘을 줍니다. 다윗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그는 말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조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 하나는 다윗이 오늘의 고백시에서 언급했듯이 나의 강함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아멘. 어렸을 때 골리앗과 싸울 때의 다윗은 그저 물맷돌로 싸울 수밖에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사울이 제공해준 갑옷을 입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기며 싸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쇠로 된 활을 어떻게 구부려서 화살을 쏠 수 있겠습니까? 화살은 보통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나무가 아니라 노쇠로 화살을 만들었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부려서 쏠 수 있었냐면 힘이 장사인 사람들이 당시에 팔로만은 안 되고 발을 이용해서 누워서 쏘는 활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윗은 자기의 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투 훈련을 시켜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다. 이것이 지금 백전의 용사였던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36절에서 주님께서 구원의 방패로 나를 막아주시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나의 담력을 키워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주님께서 직접 구원의 방패로 막아주셨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와 고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아주셨던 그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이 자기를 지금 여기 이 자리, 노화를 당기는 자리에까지 오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다윗의 고백에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하고 계십니까? 30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그 믿음을 의지하고 적군을 날쌔게 뒤쫓고 높은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의 산물도 나의 의지의 결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신뢰하고 의지한 결과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금의 나는 사람들이 강한 용사라고 말하는 나의 그 강함은 결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그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상황에서, 그 아픔의 상황에서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것을 바울이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이것을 배웠고 바울도 이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전투 훈련을 시키시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하시는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풍성하고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오겹줄에, 목장의 오겹줄에, 또한 상공부의 오겹줄, 어떤 오겹줄이든 괜찮습니다. 그런 오겹줄들 속에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을 여러분의 목장의 오겹줄에, 상공부의 오겹줄에, 또는 모니카 기도의 오겹줄에, 어떤 오겹줄이든 좋습니다. 거기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환난 속에서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 기도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환난 속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이야기를, 자신을 훈련시켜서 강한 용사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고백이라는 찬양에서 송지혜 자매님은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기 원하네. 내 안의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내 평생 일생을 주 찬송하면서 주를 따라 더욱 살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우리 삶에 함께 하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기도하며 오늘 다윗의 본문과도 같은 우리 인생을 가장 잘 드러내고 보여주는 노래와 시로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 다윗의 고백이, 송지혜 자매님의 고백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고 말씀으로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들이었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 속에 내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 가시고 제자로 만들어 가셨던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평생 나에게는 환난이 있지만 주님이 그 안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이 구원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